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다의 물에서 나온 순도 100%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순도 100% 불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의 목은 쇳덩이로 되어 있는 소와 같은 고집쟁이들이고 사기꾼들이고 반역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도 100% 불순물 같은 이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100% 불순물 쓰레기 같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셔서 순수한 은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어집니다. 그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중에 순수한 물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구한 자들을 평화와 공의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6절은 쓰레기를 순수한 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절은 이러한 순도 100% 불순물 쓰레기인 이스라엘에게 내게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과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다 라는 말은 야곱을 부르셨던 그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 이런 소리입니다. 지금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 심판날 심판하실 주라는 뜻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의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들이 은이 많이 섞여 있는 방연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연석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은이 들어있는 돌이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귀한 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순도 100% 쓰레기인 너희를 새롭게 창조해서 심판날에 건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지 너희 안에 무슨 거룩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고대는 은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왜 그러냐면 금은 자연 상태에서도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은 없습니다. 은은 방연석을 가지고 일단 녹이면 납과 은이 섞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 납과 은이 섞인 것을 다시 또 처리해서 은과 납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만이 이 은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으로 비유를 잘 한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순물, 쓰레기, 은을 걸러내고 난 찌꺼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단해서 골라내버리고 자기들은 순수한 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교만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불순물이고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자기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만이 순수한 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람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자신들은 순수한 은이고 알지 못해서 자꾸 어기는 일반 백성들은 불순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순물인가 눈을 붉히고 찾다가 발견되면 죄인이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불순물, 순도 100% 불순물, 은이라고는 0.0001도 없는 쓰레기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도 100% 불순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새롭게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했고요,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왼손이겠죠. 하나는 땅에 기초를 놓고 하나는 하늘을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면 하늘과 땅조차도 예하고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이나 땅 같은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조차도 다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도 100% 불순물 쓰레기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부르기만 하면 내 앞에 와서 엎드리는데, 그까지 너희 쓰레기들을 순수한 은으로 바꾸는 것을 왜 못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이렇게 대우하셨는지 따질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벌 주세요? 너희들이 언제 순수한 은이었는데 원래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너희 모두 함께 모이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소집합니다.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앞에서 하늘과 땅을 불렀는데 다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다 모여야 되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12절에서는 단순히 들으라고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다 모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 모으신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상들과 비교합니다. 혹시 우상들 중에 이런 일들을 미리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대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상들은 절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 불순물 쓰레기에서 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할 때 얼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서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의롭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상들과는 달리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스럽다는 말은 고레스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레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바벨로니아를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석방하게 하신 겁니다. 그 능력이란 그의 팔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갈대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고레스의 팔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석방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불러내서 네가 그 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훌륭해서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싸움마다 다 이기고 사업에 투자하면 다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고레스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이고 고레스가 훌륭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러내셔서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16절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모여서 다 들으라고 하면 큰 소리로 전체 앞에 말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14절에서는 다 불러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가까이 오라고 불러서 귓속말로 소근소근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가까이 오라고 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구를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까? 친밀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귓속말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불러서 그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뒷부분은 그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고 그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불러서 야, 이리 좀 가까이 와봐라 하고선 백성들 전체에게 말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가서 개인적으로나 소규모로 모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로 거기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문맥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귓속말로 들은 걸 가지고 와서 다시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해주신 것을 이사야가 깨닫고 17절 이후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은 먼저 문맥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라 전후 문맥이 우선이고요, 전후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발견한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은 이사야에게 성령을 보내서 주셔서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도 100% 불순물쓰레기들을 순수한 은으로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모여 선지자가 많은 무리들에게 외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들은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찾아가서 전할 때 그것도 역시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로 전한다고 해도 어떤
때 이런 때에 알려줘라 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는 비밀로 하셨겠죠.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비밀로 하겠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우리 교회 내부 사람만 알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볼 사람도 없지만 전 세계로 중계하면서 여기서 말할 수 없죠. 다 끄고 아니면 전화도 끄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야 될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도 100% 쓰레기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순수한 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이거는 은이 섞여 있어서 골라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쓰레기고 나는 은이야.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뀌도록 새롭게 변화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은 변화된 쓰레기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제 쓰레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변화된 순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은 이제 너희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은밀하게 전한 것을 때가 되어 그대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속량자라는 말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자손을 잊게 해주고 또 값을 지불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준 보아스 같은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뭐예요? 속량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다 그랬는데 남편의 잃어버린 재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사주고 또 남편의 자식도 낳게 해줬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그렇게 해서 죽었던 가문이 다시 살아나게 해줬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죽었다 살아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누가 속량자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속량자라고요. 왜? 너희가 다 쓰레기로 못 쓸 것인데 너희를 다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서 순수한 은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값을 지불하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가장 가까운 친족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또한 온 우주 안에서 거룩한 분이라는 칭호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고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위기에 빠진 것입니까?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바로 위기에 빠진 자죠. 그럴 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줘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은 새긴 우상이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위기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상들을 구하는 달리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도록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수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뒤에도 계속해서 관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뭐 집을 하나 지었다고 합시다. 집을 새롭게 지었는데 그 집을 그냥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계속해서 부서진 곳은 고치고 관리를 하고 계속 새롭게 하고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은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까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18절은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말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면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뒤에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얻는 유익을 강과 바다의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무슨 뜻인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강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강 같은 평화라고 하죠. 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기 때문에 강 같은 평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강물이 흘렀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마른 땅에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 또 흐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와디 같은 건처는 완전히 말랐다가 다시 흐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강은 계속 흐릅니다. 만약에 평화가 오늘은 평화고 내일은 강도가 들어와서 죽을 뻔했다가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또 평화라면 그 다음 또 일주일 후에 또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 그게 평화예요? 평화란 무슨 뜻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돼요. 중간에 한 번도 그 평화가 없는 때가 있어서는 안 돼요. 1년 364일 평화고 하루만 전쟁이 생겨도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강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평화가 조금 흐르다가 다시 적대관계가 됐다가 또 흐르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또 공의가 파도처럼 넘친다는 말은 가득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파도 오는 걸 한번 바닷가에서 보세요. 한번 한번 부서지면 끝났습니까? 조금 후에 또 오죠. 언제 저게 끝날라나 보고 한번 세보세요. 안 끝나요. 계속 밀려와서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서 저기에는 파도가 잔뜩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파도처럼 넘친다, 가득 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법정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너는 무죄야라고 선포하는 것이 공의인데요. 죄인을 무죄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불의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의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가 억울한 재판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만 한다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데서도 지켜주셔서 항상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대적이 아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가 일어날 때도 역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평화와 공의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하면 깨져요?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깨지는 게 평화예요. 공의는요, 이웃끼리 다툼이 생길 때 깨지는 것이 공의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도 지켜주시고
내부의 분쟁도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19절은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을 것이며 내 몸에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이 두 번 된 것 같죠. 원어는 다른 말입니다. 먼저 앞에 나온 자손이라는 말은 곡식의 씨앗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정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입니다. 따라서 앞에 나온 자손은 남자가 낳은 자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은 내 배가 생산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여자가 낳은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남자의 씨앗은 그런데 모래처럼 많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작은 모래입니다. 근데 모래알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거보다 큰 잔자갈입니다. 이게 재밌죠? 남자가 낳은 씨앗은 모래알이고 여자가 낳은 씨앗은 잔자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도 지켜준다는 겁니다. 자손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건 다 쓰레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모래알처럼 많고 모래처럼 많다는 것은 쓰레기가 많다는 게 아니라 귀한 순수한 은과 같은 그런 자녀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순수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켜나갈 때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를 그렇게 닮게 돼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복이라고 합니까? 자손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죠. 그건 복 아니에요.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건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레기에서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지켜주신다면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말씀만 듣고 의지하는 유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렇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오라고 한 뒤 도망하라는 것은 몰래 달아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쁨에 차서 즐겁게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각자가 기쁨에 소리 지르면서 야 하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달려가라는 소리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라는 소리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어서 즐겁게 소리 높여서 알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몰래 도망한다면 절대로 즐겁게 소리내서 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소식을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을 땅끝까지 알리라고 합니다. 온 힘 다해 땅끝까지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손들뿐 아니라 온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동심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듣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순수함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그걸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지옥까지는 않지만요, 오염이 돼요. 한참 닦아내야 돼요. 은 닦아보셨어요? 한참 닦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손에서 온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복음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먼저 나, 그 다음에 내 자손들, 그 다음에 온 세계 만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우리가 그렇게 자손들에게 전파하고 온 세계 만방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들은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롭게 돌아가는 그 백성들과 그들이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해서 그 자손과 이웃들이 다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그때 사막길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고 그렇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바위 천지인 투성인 곳에서도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물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22절은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 대신 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고 공의가 항상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 중에 믿음의 자손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순도 100% 불순물 쓰레기였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할 분 계세요? 저 역시 쓰레기였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다 쓰레기였습니다. 어떤 쓰레기입니까? 나밖에 모르고요. 그렇게 살던 쓰레기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순수한 은과 같은 성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공예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중시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 갈 때 그런 때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어떤 핑계도 공예배를 빠지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그걸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만약에 예배가 나가기만 하면은 1,000불씩 준다면 핑계대고 빠지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1,000불, 10,000불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이 가치는요, 어디 가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대충 적당히 무시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비밀리 우리를 불어서 은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꼭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두 종류의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쓰레기에서 순수한 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쓰레기에서 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예하고 순종해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뒤에 관리가 필요한데요. 불순물들이 섞이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로 가면 안 돼. 이겁니다. 앞에서 들은 말씀이 진리에 관한 말씀이라면 이것은 주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잘못 행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찌른다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듣기 싫어하죠. 혹시 제가 전한 말씀이 오늘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있다면 그건 안 들어도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제가 찌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경고하실 때 찌른다면 똑바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명령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똑바로 가라고, 똑바로 행하라고 말씀으로 찌르시면 그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믿음으로 간직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변형된 채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가서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서 달려가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만병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자리 교회 목회자를 돕고 해외 선교사 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만 100% 쓰레기에서 순수한 은이 되었다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와 이웃들과 온 세계 만민이 다 나와 같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